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올해 마지막 설교인데 올해 마지막 설교 제목으로 사도행 6장 7절 넘치고도 넘친 주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빼놓고는 그 장학생들 100% 참석이에요. 역시 다르네. 역시 사람이 자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자세는 모르겠어요. 뭐 만점짜리인지 몇 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오신 것 자체가 100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진짜 전적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이끄심이 없었다면 정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자부하면서 내 실력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견뎌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는 수많은 도전 또 많은 위기를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불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한 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또 항상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언제든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다 보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넘치고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넘치고 넘치는 주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가지고 우리는 2025년이 이제 을사년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부흥하던 그런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시 여전히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시험이었습니다. 물질 시험 때문에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무거운 상태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 그 심령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큰 두려움과 떨림. 왜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 밖에서는요 계속적으로 핍박이 쫓아오는 거예요. 핍박이.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특히 이제 군생활하는 형제들은 더더욱이나 예수 믿으면 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실 예수 믿는 색깔을 잘 안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한 형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큰 부흥이 올 때에 일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자라갔고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리얼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지고 이제는 옆에서 목이 달아나는 걸 보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신앙의 결단,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가 얼마만큼 많은 수가 불어났는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 3만 명.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3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뭐 3만 명이야 3천 명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한 도시에 3만 명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3만 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거리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파벌이에요. 파벌. 여러분, 우리나라도 파벌이 있잖아요. 좌파, 우파, 파벌. 이건 어디도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러니까 본토인들과 외지인들, 이게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똑했어요, 외지인들은. 근데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배웠던 그런 사람들과 그냥 투박했던 사람들하고 충돌이 막 일어났었겠죠. 4.4.5 분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이 뭐랬냐? 차별을 받더라는 거예요. 차별을. 지금 많은 수가 따르면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신앙을 가져가지고 교회 주저앉았더니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이 대접 저 대접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생명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것 빈정되고 의시되고 찌그러졌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은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 그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먹는 문제가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개입되면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하는 날들이 있는데 구제할 때 보니까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 더 줘야지, 우리 사람 더 줘야지, 내 사람 더 줘야지 하면서 더 많이 퍼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항상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 쪽에서 마음이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누가 섭섭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막 싸움 박질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위치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 위치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싸움 분쟁들이 일어나냐면요,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면 그걸 업무 분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업무 분담이 잘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사람 더 주고 싶어 하니까 이건 업무 분담 제대로 안 된 거죠. 만약에 헬라파 사람이 세 사람이 일꾼을 세웠다면 같은 동료를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브리 사람은 그래도 또 세워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서로.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꾼들이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출애굽기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야 너 모세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세운 게 뭐냐면 70명이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70인 장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70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지도자 70명을 세우는데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도 세웠지만 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그렇게 세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모세가 죽게 생겼거든요. 일이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긴 거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쑥쑥 자라는데 업무 분담이 안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1절에만 3절에 보면 7명의 그 일꾼들 세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가 막 다 했었는데 그 좀 맡기게 우리 일꾼 세우자. 이렇게 7명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첫 번째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일꾼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전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모든 역사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거거든요. 성령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능력과 함께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일을 올바로 이뤄나갈 수 있다면 잘 일이 풀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제가요, 군에 있을 때 병사들 많이 다뤄봤잖아요. 일을 맡겨봤잖아요. 또 저도 일을 해본 적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일이 너무 수월하게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요, 오히려 일거리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과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착착착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뻥 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군종 형제들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혜로운 형제들이었죠.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잘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을 감당하면요, 시비거리가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데, 네 번째는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지현 형제, 우리 아내가 대유로 있을 때, 중2 대유로 있을 때 지휘관들이 데리고 다녔어요. 일을 잘하는 부하들은요, 고급 장교들은 자기 신임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래야 자기 일이 수월하니까. 그래 우리 아내가 한 지휘가 아니라 3번을 근무했었어요. 국군 덕정병원, 국군 창동병원, 부산 큰 통합병원에서.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정받았죠.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칭찬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 듣지 못하면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야, 평판 좋다,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누구냐 막 찾아봤더니 7명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일들이 첩첩산j로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만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그 좋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텐데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혜가 충만하려면 결국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 땅에 있는 죄는 일시적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성도이 되기 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지혜가 충만할 수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겠는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제가 볼 때에 여전히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가 벌벌 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성도, 아주 보잘것없는 성도도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서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들 통해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웠을 때 더 흥황해 갔던 것처럼 그 각 곳으로 번져가면서 결국 세계 열방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적 도전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초대교회 일곱 지사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까 했을 때 여전히 제가 본 영적 관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예배 시간이 늦게 시작돼서 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저 먼 동네에서 내가 어디서 기도할 곳이 있겠는가 하면서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명함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두 분, 한 분은 노인 권사님이고 한 분은 좀 젊은 집사님인데 기도할 때를 찾는다.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하더라. 우리 신천지는 아니에요.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총시대 신학대하고 나온 목사님 줄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다 보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데 자기들에게 향하는 자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에서는요, 환난 날에 뭐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끝내준다 그랬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끝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55편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구원할 거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 시편 109편 말씀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뿐이다?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곡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서 또 세종로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가서 목격했습니다. 곳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니요, 뭐 대통령이 바뀌든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한결같이 기도 잘 지켜도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나 남규영 집사님이나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나 조계수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뎌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 또 저도 알게 모르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 저희 집에서 기도했던 딸들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줬어요. 야,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하고 있니? 그러면 기도해. 누가 즐거워서 기뻐 뛰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찬송해. 기도해. 찬송해. 야고보서 5장 13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것 두 가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 더 넣습니다. 말씀 보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울 부산교회에서도 그 네 가지 완성품은 뭐냐 해서 칭찬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모양으로 봐도 막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칭찬. 야, 저 사람 진짜 정말 귀하다. 막 절로 칭찬이 나오는 사람. 근데 칭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7장에 2절 공이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27장 2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타인이.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당 당대표를 어디를 봐도 칭찬거리가 없고요, 현직 대통령 어디를 봐도 칭찬거리가 없잖아요. 칭찬은 하나가 될 텐데 칭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리더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칭찬할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야, 그 사람 진짜야, 진짜 멋진 사람이야. 야, 그 사람 정말 기도자야, 그 사람 정말 헌신자야. 이게 절로 나오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요, 사실은 우리 칭찬받을 만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만드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잠언 27장 21절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장광 회사는 우리 두 애기들 왔는데 너무 잘했어. 우리 장학생, 또 장학생 동생님 잘했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애를요 매로 바꿀 수 없어요. 윽박지르고 바꿀 수 없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칭찬을 막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칭찬해야 돼요. 좋은 남편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칭찬해야 돼요. 좋은 아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칭찬해야 돼요. 우리 그 민명주 집사님이 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아까 밥 먹는데 우리 사모님 떡국 맛있다고 칭찬하는 분은 민명주 집사님밖에 없더라고. 사모님 막 무거운 거 4kg 들고 와가지고 계란 한 판하고 막 이것저것 들고 왔는데, 그래서 막 어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과 준비해서 떡국 만둣국을 끓여내놨는데, 맛있다는 사람은요 저도 그냥 칭찬을 듣기만 했었고요, 우리 딸들도 그랬던 것 같고. 했어요? 잘했어? 하셨습니까? 내가 못 들었구나, 미안해요. 나만 하면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칭찬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야, 당신이 오니까 이 자리가 빛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아내가요 그 권사님하고 볶았던 그 맛있는 그 멸치 볶음, 그 매콤 달콤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혹시 여보 뭐 좀 없어 그랬더니, 전해놓은 거 집에 있는 거 있어, 그거 드시면 된다 그러더라고.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몇 대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칭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성도들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이 입에 달려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칭찬할 때 성도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칭찬받았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군대 장관 고넬료인데,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것도 로마의 군인 장교인데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뭐 칭찬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워낙 칭찬을 들으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청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칭찬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두 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나쁜 아나니아, 한 사람은 진짜 멋진 아나니아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 칭찬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점점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떤 은혜가 있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에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분을 각 사람에게 뿌렸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일하는 게 온전하지 않아.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막 사람들 섬기는 게 온전치 않아. 얘들아, 그건 너희가 좀 할 수 없겠니 해가지고 칭찬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요, 저 같은 사람만이 말씀에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막 가끔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내가 지금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보는 중이잖아. 당신 좀 집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막. 여보, 당신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설거지 해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막 불이 붙었어. 할렐루야. 말씀이 불이 붙었어. 또 어떤 사람은 여보,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당신 좀 어떻게 거실 좀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 안 될까? 막. 말씀과 기도가 불이 붙었어. 근데 예수 잘 믿으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이 우선순위인 걸 딱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삼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랑선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건 이거예요. 야, 너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의 하루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지도자에게 줬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영적 일꾼들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큰 일꾼들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사람. 그럴 때에 어떤 결과물이 그에게 나온다고 표현했냐면요,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좋은 말씀으로 세워진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손해가 되는데도 아멘 아멘 했던 사람인데 누구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냥 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다 그냥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말도 안 돼요. 야, 산에서 배를 만들어. 배 쓸 일도 없는데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배를 만들니까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배가 말씀에 순종하고 만들었던 그 배가 자기 구원을 주는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런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는요, 야, 너 힘겹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너 먹을 것 좀 구해와.
만들어 와 했더니 먹을 걸 내주었잖아요. 그 큰 가문에 조금 남아있었을 법한 물을 갖다가 떠다 주면서 드시겠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쓸 것 챙겨놓고, 내 아들 쓸 것 챙겨놓고, 내 딸 쓸 것 챙겨놓고, 내 미래 쓸 것 챙겨놓고,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여인이 접대했던 결과는 뭡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제가 어제 어느 한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드론드론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고생하셨던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던 얘기. 근데 그분은 고생하실 것 같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벌써 나이가 저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벌써 군문이었거든요. 국가 공무원. 그럼 뭐가 모자랐겠어요. 공부도 잘했고.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있으면 어려웠다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신약시대 때는 두 사람을 꼽는다면, 굳이 꼽아본다면 마리아라는 여인, 베드로라는 여인,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물 위로 걸어도 말씀하시옵소서 했더니 걸어와. 그물 던져 했더니 그 그물 던지니까요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혔고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야, 너가 남자도 모르지만 너가 아이를 가질 거다. 성령이 될 거다. 아멘. 했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됐잖아요. 오가는 모든 세대에서 마리아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2025년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어떤 넘치는 은혜를 기대합니까? 어떤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은혜를 따라가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넘치고 넘친 주의 은혜, 풍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 윌리엄 캐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제가 볼 때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기도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